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반년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슈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에 인기 없었던 종목, 역도 선수, 그것도 여자였던 장미란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됐다는 사실. 나이가 지금 39살. 굉장한 충격적 사건이죠. 우리나라 최연소 차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미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자가 저는 운동하나 그냥 그 정도. 그러나 가끔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성실한 것 같다. 뭐 그 정도. 그리고 크리스찬이다라는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깜짝 발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도 아마 저도 이제 기억합니다마는 경기를 하고 끝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미란의 모습. 근데 뭐 메달을 땄을 때야 그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라며. 그런데 런던에서 올림픽 때 바벨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인생의 한계가 왔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굉장히 세계인을 감동시킨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그 바벨을 들고 운동했던 그 바벨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바벨에게 키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이 운동 선수로서의 모든 생활을 접으면서 그 바벨에게 감사의 키스를 하는 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선수 생활이 끝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받아들이면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전에는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자기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길을 날마다 자기가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새들의 소리가 너무 감사했다. 이런 행복한 일상이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다. 이것을 저는 그게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유재석하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가 있더만요. 그러면서 쭉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저는 아마 여러분에게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입술에 감사, 우리의 삶의 감사를 고백해라.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장미란을 보면서 정말 여자 유도가 아니고 역도. 저는 장미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종목이 있다는 것도. 한 번도 약물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의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그가 이 나라의 장관 다음에 차관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줄을 누가 알았어요? 모르죠. 앞으로도 장관 될 줄도. 또 그런 사람 앞으로도 정계에 진출할지도 몰라요. 이제 39이기 때문에. 감사한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길들을 여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유형 11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배려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죽을 때라도 붙잡고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제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남고 나를 감동하고 내 가슴에 남느냐,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마 정말 이 감사의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은 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풀어짐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저 밑바닥에서 나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절기, 맥추절, 이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새 절기, 물론 더 있어요. 큰 절기가 세 개인데 8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지키다가 인생 다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훈련을, 절기를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감사 훈련을 시켰는데, 이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고, 세계에 꾸어줄 전정 꾸지 않은 민족이 됐고, 세계에 정말 탁월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반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도,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나는 그 장미란을 보니까요, 그 부모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 운동선수로 이렇게, 아버지도 역도죠. 이거 하는 거 역도 맞죠? 아버지도 역도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하게 성숙된 분들이더만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그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 그가 정말 세상에 별 누가 알아주지 않았던 비인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 비인기 종목으로 장미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학문에 대해서 인정을 받더만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가 차관이 된 거에, 발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너무나 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 우리 아이들 지금 찬양하고 또 율동하는 거 굉장하죠. 사실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4명 있는데, 3명입니까? 4개월 이제 다녔어. 4개월. 감사하죠. 그 뭐냐면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부모가 감사의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각인시키고 그러겠다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가도 감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후손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시편 51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감사하는 사람.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범사에 감사. 나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올 반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뭐 교회 안에도 뭐 재정적도 모자랄 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반년 지나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포인트로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약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7일씩 7번을 지나고 나니까 49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안식일이 바로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77절이나 초실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날을 예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그 날이 이름에 어디에 있었더라?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다 같이 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맥주절, 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오순절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일어난 사건. 하늘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의 육체의 땅의 한계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 맥주절이 뭘로 성취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다. 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길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어른도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한 곳에서 오순절날 주시기로 약속된 그 성령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냐고 약속대로 수천 년 전부터 이 오순절 날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끝까지 함께했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는 이제는 이전의 정선자가 아닌 거죠. 네.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집안에 갇혀서 원망, 근심,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해 살았던 그들은 이제는 문을 박차고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온 세계에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사는 새 생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부어진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유월절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렸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6절을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려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온 애굽 땅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 또 모든 초태생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넘어간다는 뜻이며 유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방법이었어요. 뭐가 발라진 집에? 뭐가 발라진 집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임방 안에 설주 안에 피가 발라지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가정도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발랐지만 집 임방에 발라놓지 않았어.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와요.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들이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 땅에 가서 자, 온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우리는 예수의 피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의 피 밖에 나가면 사단이 득을고 귀신이 득을 돼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득을 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 두려움의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재앙의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설주에 있었더니 온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난무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은 조건 없이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묶여있고 속박에 있었던 그들은 그날 밤에 전부 다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에집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일을 했던 이들이 다 탈출하는 바람에 에집트는 무너지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받을 때 모든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재앙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는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일방적으로 항복을 하고 무릎 꿇고 우리에게서 모든 묶임과 속박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양의 피를 가진 유월절 제사가 아니고 유월절 날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의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떡을 이렇게 무교봉을 먹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와 잔을 먹고 또 성전 안에서는 피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양을 잡아서 찢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다시는 양을 잡아서 찢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예수의 몸과 그 십자가에서 뜨겁게 쏟아지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고통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일생 동안 운명에 잡혀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그야말로 종노릇할 우리를 완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게 새 생명이 온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 교회가 자꾸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여러분, 난 장미란을 보면서 참 부모로부터 신앙을 참 잘 배웠다. 많은 사람이 역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운동하다가요 뭐 약물해가지고 토핑 당해가지고 뭐 런던에서 4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3등 했던 사람이 약물에, 그래도 이제 나중에 장미란이가 3등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끝이 나죠. 근데 참 정직성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기본적 신앙을 탄탄하게 부모가 가르쳤더라고요. 그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있는 교회 앞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만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만나면 성도 가슴 속에는요 예수의 피가 보여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 멸망에서, 죄악에서, 저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일생 동안 묶여서 정말 이제 속박 속에 살아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들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 이 맥주절은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땅의 인간은 하늘의 것을 절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하라 그러면요 힘들고 어렵고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체가 함께 마가다라방 모여 있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은 이 오순절날, 이 맥주절날 이들이 모였던 곳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언제 약속받았냐? 광야길 갈 때입니다. 아니 가서 곡식 거둘지 안 거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뭡니까? 맥주절을 지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첫 곡식을 거둘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까지도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의 수준이에요. 만일에 내 그릇이 5만 원짜리다 평생, 그럼 평생 5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만일에 나의 그릇이 10만 원짜리다 평생 1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그릇은요 못 바꿔요. 보니까 암만 은혜 받고 뭐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 오시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수준이에요. 그 사람 뭐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할 게 없죠. 광야길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신비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맥주절이 이제는 곡식을 줘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정말 곡식 거둘 때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사건이 와도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 이해하지 못한 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 없으면 땅에 일하다가 땅에 거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인생 원망과 불평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아니했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 충만 받고요, 그들은 그때에 문을 열고 그들의 앉아있던 곳에서 방을 발로 차고 뛰어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뿌리라. 새로운 세계예요. 자꾸 그 신천지 이런 사람들 이상한 말 써가지고 참 신천지 이런 말 쓰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한 건 신천지예요. 이만희 신천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천지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질병을 통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들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요, 지팡이 들려주셔서 애굽으로 갔어요. 저 죄악 가운데 저 노예 생활한 자들을 일으켜 구원하라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뭘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급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버린 영혼, 지금도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 지금도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 죄의 권세와 죽을 수밖에 없이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을 향해서 뛰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 집안에 정말 그 집을 위해서 그 가문과 그 혈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고와 인생의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이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맥주절에 주신 곡식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회복하기 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셨죠. 예.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성도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성령이 하신다.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왜 성령 충만을 보여줬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주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주저주지 하는가?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죽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면 재앙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면 질병과 가난과 속박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도들은 나가서 그냥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는 전도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돌아와서 예배드려야 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를 내려올 때 여기서 영구히 있으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었어요. 잠깐 교회를 짓고 올려가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터치하시거든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이런 기도팀이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여기 있어, 여기 줬어, 힘든 걸 조금도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교회는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이런 사역자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은 새끼를 잘 낳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100마리가 있는데 새끼 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예? 자, 10년이 지났어. 어떻게 될까요? 100마리 있는 데는 없어져요. 왜? 새끼를 안 나니까. 잡아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나 양은요, 1년에 번식력이 많거든요. 한 마리로 새끼를 계속 난 데 있으면요, 10년이면 역전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꾸 새 생명을 잉태돼야 교회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전도할 일꾼이 되시고 전도할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이 가끔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유, 정 목사님 목회 혼자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목회를 혼자 하면서 힘들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혼자가 뭐가 힘들었냐. 제가 다이렉트로 성도를 다 부딪혀야 돼요. 보호막이 없어요.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뭐 목회자 자녀 뭐 교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약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또 뭐 감사하죠, 뭐 이 정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웠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절실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제자와 일꾼. 정말 목사와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털어주고 나가.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 전부 다 오롯이 책임은 목사에게 들어왔어. 오롯이. 목사 입장에서 깊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가족도 없고 뭐 어떤 이런 저기가 오기 때문에. 이 사모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모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모 때문에 안 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서 대부분 90%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어떤 문제 사건들을 저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세우기가 좋아요. 예, 목사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30년 동안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 그 역할을 시켜보려고 많이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한겨우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강단에 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제가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강단에서 굉장히 진솔해져야 된다. 안 된 건 안 된 대로, 됐던 건 됐던 대로 제가 굉장히 솔직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교회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정말, 그래서 저는 오직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른데 교육 보냈잖아요. 근데 참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런 저기 오늘 아침에 그 CBS인가를 보니까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감사한 이야기죠. 왜? 어제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무슨 축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키워 축제 했어요. 영국 총리가 축사 보냈어요. 미국에서 축사 보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응원한다고. 키워 축제가 뭐냐? 동성애. 그거 많이 하라고.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그것도 축제라고.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요. 더러운 거 다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 가서. 완전히 지금 학교 교과서는요, 완전히 사회주의로, 완전히 인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뭐 부모가 강력하게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이 되도록 지금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뭐 교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사명 갖는 일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라도 때려치고 나왔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장소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못하게 하시면 뭐 안 하는 거겠지만 저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서 공부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학교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소가 필요하고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교육자로 되는, 부교육자면 시키면 하겠죠. 뭐 그게 아니고 장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귀행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또 하나 영권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 미친 평신도 하나만 나와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죠. 미친 평신도. 여기에 미친 평신도 하나 나오면 된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시라고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장소, 또 재정, 정말 물질 필요하죠. 아이들 교육하는데 물질, 뭐 여러분이 뭐 그냥 하고 보내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자.
오늘날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2가지 종말이 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뭐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9절로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예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뭔 사람이 있었어요? 흰옷 입은 2사람이 곁에 섰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예수님이 곁에 섰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수많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서서 500명이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뭐라고 말했으면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일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구름을 타시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 오셔버렸는데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우리 민족 이 시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멸망의 심판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복음 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합시다.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6절 같이 갑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성만찬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만찬할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심, 원수의 손에서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숫자가 많고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거 증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한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만찬이 뭔지도 모르고요, 교회 종직자가 돼도 잘 안 오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주의 은혜를 깊이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신실한 믿음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되심을 재림할 때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여러분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